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번 오늘 제목은 따라하시다. 오직 믿음. 자,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살면 구원받고 축복받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이 10월 31일이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거대한 로마 교황청에 95개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95개. 이 루터가 사제가 되어서 성경을 읽으니까 교황으로부터 이 너무나 가톨릭 천주교 성경하고 멀리 다른 길로 가는 걸 알고 개혁을 한 거예요. 바르게 잡자고, 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그 반박문을 95개를 써서 자기가 심우하던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95개를 고쳐야 되겠다고, 개혁해야 되겠다고, 그걸 반박문을 붙인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0일인데 그것이 바로 그 개혁 반박문을 붙인 그 날이 오늘 10월 30일이 똑같은 동시에 그것이 바로 오늘날 개신교가 생겨지는 이런 결과가 가져온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개혁하고 바로 세우는 교회를 개혁하고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핍박을 받고 도망 다니면서 계속 개혁 운동을 일으킬 때에 협력자도 붙이고 해서 개혁의 불씨가 살아나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구회로서 장로교 성도로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훌륭한 그 신앙의 선배 그 믿음을 개혁 신앙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수원소마계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는 거, 우리도 믿음을 잘 지키다가 이 믿음을 또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믿음을 또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주보를 딱 옆에 놓고 짧은 시간이지만도 내용은 깊습니다. 잘 듣고 딱 마치고 났을 때에 와, 영화 한 편 보고 나면은 눈물도 나고 감동이 나는 거 있죠. 설교 한 딱 30분 딱 듣고 나면은 내가 신앙의 자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의 결심이 굳게 남을 수 있는 귀한 설교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마르틴 루터가 이 부모님이 마르틴 루터를 법관이 되라고, 항상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는 뭐가 되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대를 들어가죠. 그래서 법대를 다니던 중에 아주 절친 친구와 함께 여름에 들판을 가는데 천둥벼락이 치자 번개 벼락 맞아서 옆에 가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적사합니다. 여기서 인생에 지금까지 말하던 그 친구가 확 죽는 걸 보고 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법관이고 뭐고 이게 그냥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서 수도원에 들어가 버립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이 지금 방금 친구 죽는 것 때문에 운명, 삶의 방향을 틀어지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수도사가 되는데 이때 나이가 22살. 아버지는 법관이 되라고 대학 넣었더니 친구 죽음을 통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이때 나이 22살.
수도사로서 이제 공부를 해서 당시에 그 귀한 히브리어,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 그리고 또 당시에 라틴어, 당시에는 이런 라틴어는 이런 사제들만 신부들만 읽던,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계속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 로마 교황청에서 가르치는 이런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데, 교황청에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이 어느 게 옳은가? 사람의 최고의 혼선은 이 신앙의 혼선 아닙니까? 그 성경을 보고 아무리 봐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진리다, 이 확신을 하죠. 확신을 합니다. 그 당시 또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당시 교황이 레오 10세라는 이 교황이 바티칸 그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면죄부. 그래서 면죄부를, 교황 도장을 찍어서 이것을 산 사람은, 이 면죄부가 뭐냐? 바로 죄 사면권이라. 이 죄 사면권을 가진 사람은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표라. 이걸 교황청에서 팔고 있는 거라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젊은 루터가 볼 때는 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거. 성도님들, 불의를 보고 가만히 침묵하는 것은 불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면죄부 산 거 이거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 이게 루터가 말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교황의 말이 맞나 루터 말이 맞나 어느 정도냐? 갈멜산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가 바알이 하나님이가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로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야 그때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결정이 난 거 기억나시죠? 지금 말하는 당시 이 1500년 시대는 이 암흑 시대입니다. 면죄부를 사야 천국 간다. 사람들이 집 팔고 재산 팔아서 다 면죄부로 사는 거예요. 그 루터가 볼 때 의문이 일어나죠. 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그 대학 정문에 95개 반박문을 붙일 때 그 95개 반박문 붙인 내용이 제가 주부에 실었습니다만은 이 95개를 고치자고 했는데 고치는 게 아니라 이제 핍박을 하죠. 자, 루터가 그때 22살에 사제가 되고 반박문을 붙일 때 그때 나이가 34살입니다. 34살. 루터가 63세를 사는데 그가 제일 큰 일을 한 것이 34살 때 그 반박문을 붙이고, 그럴 때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잡아다 죽이려고 이제 군사를 풀죠. 그런데 루터가 잡히면은 죽는, 쫓기는 이런 핍박하는 자가 있고 핍박받는 자가 있죠. 성경은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 루터가 쫓깁니다. 그런데 협력자를 붙이기를 이 독일에 발트부르그라는 성이 있어요. 그 성 안에 성의 성주가 프레드릭이라는 성주인데, 이 사람이 루터 하는 이 진리가 맞다, 교황청이 면죄부 팔고 이런 게 잘못됐다, 그 성주가 진리에 눈이 뜬 거예요. 그래서 루터를 보호하면서 이 루터가 이 발트부르크 성 안에서 루터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성 안에서
성 밖을 나가면 잡혀 죽으니까 그 성주의 프레드릭 성주의 보호를 받고 성 안에 생활하면서 이때에 그 유명한 라틴어 성경을 독일 말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 보호를 받으면서 일반 백성은 읽을 수가 없는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 말로 번역하면서 그때 인쇄술이 발달된 독일의 인쇄를 통해서 성경이 일반 사람에게 보급이 되어지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면죄부 같은 것도 없고 다 보니까 루터 하는 말이 많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역이 상당히 힘을 얻게 된 겁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루터가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것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할 때 그것이 바로 발트부르크 성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으면서 이 찬송을 만든 거예요. 거기서 이 성이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성주를 통하고 이 성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많은 우울한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백신 맞고 죽었다, 젊은이가 죽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나라 지켜줄 줄 믿나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사건 사고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한 그 성의 성주를 통하여서 그 보호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그 성경을 번역해서 대단히 이렇게 독일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으면서 대단히 이제 굉장히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63세로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그의 지시는 그가 있던 비텐베르그 그 대학 그 교회 안에 그에 묻히게 되죠. 그 루터의 한 생애가 그 63세를 살았지만은 오늘날까지 개신교를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깃발 그러니까 부르짖은 것이 뭐냐니까 바로 제일 강력한 그 표제가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해보세요. 오직 믿음. 자 보십시오. 지금 주보에 한번 실었습니다. 루터가 주장하는 이 5개 조항이 있는데 성도님들 볼펜을 드시고 제가 다시 한번 볼펜을 드시고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밑에 보니까 제일 밑에 4번에 보니까 오직 성경이 있죠. 이걸 1번으로 하셔야 돼. 볼펜을 드시고 제가 다시 잡습니다. 해봐요. 1.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예수. 번호를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3번이 오직 은혜. 4번이 오직 믿음. 그리고 밑에 하나 적어주세요. 5번을 밑에 칸에 하나 적어주세요. 오직 하나님 영광. 오직 하나님 영광 5번. 그리고 6번이 뭐냐? 오직 선행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1번 해봅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 1번. 2번이 오직 예수. 3번 오직 은혜. 4번 오직 믿음. 5번 오직 하나님 영광. 6번 오직 선행. 해석합니다. 1. 성경. 당시의 최고의 권위는 교황이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무슨 말합니까? 최고의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무엇이라? 성경이다. 이것은 교황으로 잡혀 죽는 말입니다. 바로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가졌는데 조금 오늘 어렵지만은 요거까지 한번 알면은 많은 시대의 폭이 열립니다. 성도님들 보시고 볼펜을 들고 적으려면 적으시고 한번 성도님들 보세요. 자, AD에 600년을 적어 600년을 적으세요. 600년. 자, 600년까지 이걸 초대교회라 그래요. 600년에서 1500년까지를 중세교회라 그래. 1500년부터 지금까지를
근세교회라 그래. 교회의 3세대 해봐야.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세교회. 자, 우리는 초대교회도 아니고 중세교회도 아니고 우리는 근세교회를 지금 시대 2020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조금 전에 600년을 말씀드린 거, 600년이 기준이라 말씀드렸잖아요. 600년에다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 좀 어려운 말씀인데, 그레고리 교황, 해봐요. 그레고리 교황. 여기서부터 이 교황, 여기서부터 시대가 딱 나눠져 버립니다. 교회사의 중요한 인물이 그레고리 교황을 600년, 여기서부터 그 전을 초대교회, 여기서부터 언제까지? 1517년, 1500년까지를 중세교회라 그래. 중세의 어둠을 깨친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깨달아도 이 2000년 교회 3세대를 보는 어마어마한 눈이 열린 거예요. 600년에 어떤 인물이 있었느냐?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교황이 이제 교황 중심으로 체제를 굉장히 공고히 나가. 600년 동안에는 초대교회가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가다가 600년부터 어둠의 길로 들어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1500년까지. 이 기간이 900년. 이 900년을 가리켜서 암흑시대라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교황 중심이 된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교황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지금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대통령 어깨에 손을 얹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교황은 세계 대통령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오늘 개신교 목사가 가가지고 문 대통령 어깨에 손을 얹으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겠죠. 어깨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이거는 벌써 그 사람이 위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자녀의 손을 위에 어깨에 얹고 그러지. 그리고 지금도 교황은 온 세계를 상징적으로 통치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만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 교황이 왕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루터가 깨달은 첫 번째가 뭐냐? 교황이 권위가 최고가 아니고 무엇이 최고다? 성경이 최고다. 두 번째,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당시 교황이 열받아서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겠죠. 세 번째, 오직 은혜라는 것은, 읽어보세요. 사람의 공로. 시작.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의로워진다. 성경을 적어놨어요. 사람의 공로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다. 그리고 네 번째, 오직 믿음. 시작. 사람의 선행으로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은혜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와 믿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5번째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거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6번째, 오직 선행으로 적었잖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성인들의, 시작. 성인들의 유물 수집이 선행이 아니라, 무엇이 선행이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선행. 이 당시에 루트의 이 설교는 900년의 암흑을 깨뜨리는, 죽은 성인들의 유물 수집, 머리카락이나 죽은 뼈나 이런 걸 수집할수록 그 사람은 선행을 많이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시대에, 루터는 이런 것들, 죽은 뼈나 머리카락 이런 걸 수집하는 게 이것이 선행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선행이다. 어느 게 맞습니까? 엄청나게 루터는 성경을 통하여 많이 깨달았죠. 아마 집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감격적인 아들이 있다면 사진 걸어놓고 엎드려 절하고 밥에 숟가락 꽂고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이래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은 아마 아버지가 아마 이런 불호 막심한 놈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아마 어마어마하게 핍박할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영적 싸움에서 계속 진행되다가 언젠가는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이 깨달으면 완전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핍박하는 자가 있고 핍박을 받는 자가 있는데, 가정이나 지역, 직장이나
어디 쓰든지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지 핍박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핍박을 받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밑에 한번 보세요. 천주교와 개신교의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95개 중에서 핵심적인 거 5가지 적었습니다. 이 5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구원관. 천주교에서는 믿음 플러스 뭐라고요? 선행. 믿음 50%, 선행 50%. 이래 지금까지 천주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 사람이 천국 갈지 안 갈지 마지막 신앙 고백을 들어봐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사람은 가는 거고, 나는 선행으로 간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못 갑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교리 자체가 믿음 플러스 선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그러니까 그럼 선행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선행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동시에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고, 믿음 구원받은 이후에 선행을 행해서 이것은 바로 상급받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원관이고, 두 번째는 정경이라는 것은 바로 캐논. 그러니까 무엇이 이 성경 무엇이 정경이냐 할 때, 천주교는 성경 플러스 외경이 또 있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 개신교는 오직 성경 해봐요. 오직 성경. 성경 외에는 가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죄 사함에 있어서도, 죄를 사함에 있어서도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는 거 기억나시죠? 고해성사, 사람에게, 신부에게. 근데 우리는 절대로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자기 죄를 고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죄를 고하면 주님이 즉시 용서를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세요. 성찬식에 있어서 천주교는 지금도 화채설을 하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은 이 동그라만 빵을 신부가 성도들 출석가 오면은 그 천주교에서는 입을 벌리면 넣어주는 거 보셨어요? 혹시 왜 그러냐? 이 화채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빵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바로 믿는 거예요. 이 화채설입니다. 이 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을 먹는 거로. 그렇게 해서 함부로 못 만진다. 그래서 신부가 이렇게 사제가 이렇게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천주교의 오늘날 성찬식입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는 어떻느냐? 한번 봐요. 뭐라고 적었습니까? 영적 기념. 영적 기념설. 이것은 칼빈이 깨달은 거예요. 영적 기념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말씀 기억납니까? 나의 죽음을 주님께서 성찬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나를 뭐 하라 그랬으면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먹는 것은 떡이고 포도주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아멘이십니까? 기념하는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내세관에 보면은 천주교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연옥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헌금을 많이 하면 지옥에 있는 부모가 연옥으로 올라가고, 연옥에 있는 부모가 또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자녀들이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이 당시 루트가 그걸 보고 오늘 우리를 말하면 옷을 찢습니다. 이런 성경에 도무지 없는데 교황청에서는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오늘날 장로의 돈이 몇 천만 원, 권사의 몇 천만 원, 이런 것들은 장로를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이 전부 다 타락된 겁니다. 이거는 돈하고 관계된 것은, 성직이 돈하고 관계된 것은 전부 타락된 겁니다. 목회자나 성도가 성경을 수백 번 읽고 눈이 열려서 진리 안에 딱 바로 서야 그와 교회가 바르게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루터는 그 당시에 900년 동안 흑암을 깨뜨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보십시오. 그가 가만히 있었으면 이미 벌써 법관에 가서 법대 나와서 법관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소돈으로 돌리고, 소돈에서 이제 성경을 읽게 하고, 읽으니까 의문이 생겨서 교황청을 하여서
이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교황청에서 핍박하고 핍박을 받지요. 쫓겨다니면서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이뭐 면죄부 같은 거, 그리고 이런 거 돈을 많이 넣어야 연옥에서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잘못됐다고 말하니 교황청에서는 얼마나 루터가 눈에 가시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진리의 사람은 진리의 말을 좋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사람은. 그러니까 보세요. 지옥에서 천국 사이에 연옥을 만들어 놓은 이 교리가 있어요. 이것은 다 물질하고 관계.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천국과 지옥 말씀은 그대로 믿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황청이 돈을 많이 가지니까 결과가 어떤 게 왔느냐? 권세가 집중되고 당시의 모든 황제들, 당시의 황제나 왕들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온 세계를 실질 다스리는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 되어 있고, 물질, 뇌물, 금은 다 갖다 바치니까 교황청에 어마어마한 보물 창고에 보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반드시 뭘 가져옵니까? 절대 부패를 가져오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가져온다. 역사의 철칙입니다. 독재자는 반드시 비참하다는 거. 독재자는 반드시 그 최후가 비참하면. 그러니까 이 결국은 로마 가톨릭이 많은 권력, 교황으로부터 집중되고 많은 이런 보물을 가지고 하니까 다 타락합니다. 교황 가운데 지금 말씀한 900년 동안에 교황이 몇 대로 교황이 지내갔습니까마는 그 많은 교황들 가운데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몇 사람이 나오죠. 남유다는 기억나죠? 남유다는 그래도 몇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는, 지금 말씀한 900년 동안 성경적으로 하나님 바로 섬기는 교황이 없어요. 그 암흑 시대에, 그 시대에는 참으로 모든 면에 어두웠죠. 900. 1500년 종교의 횃불을 높이 루터라는 자가 있던데, 그때 34살에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렇게 들 때에 이것은 완전히 교황적으로 흔드는 큰 사건이죠. 진리 아닙니까? 진리. 엄청난 거죠. 진리. 맨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600년 전에는 초대교회라고 기억나죠? 초대교회는 핍박도 있었지만은 기억하셔야 돼. 핍박도 있었지만은 핍박 속에서도 진리를 굳게 지켰다. 한번 해봐요. 진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600년 동안에는 진리가 살아있었어요. 그때로는 핍박이 엄청났죠. 당시 로마로부터. 그 핍박 가운데 예수님도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빌라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또 64년에 로마에서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죠. 그때가 64년. 그러나 당시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순교를 당하지만도 신앙은 살아있었어요. 어디에?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예수만이 구원자다. 믿음을 지키죠. 그러다가 325년에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를 국교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로마가 국교화가 되니까 뭐가 사라집니까? 핍박이 사라져버립니다. 핍박이 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다 섞여버립니다. 핍박이 할 때는 카타콤에 숨어있어. 목숨을 걸고 믿음 지켜. 지하 동굴에. 핍박이 사라지면은 카타콤은 지하 동굴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라. 다 섞여.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안에 다 섞이는데 이게 누가 진짜 성도가, 누가 진짜 성도가 아니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핍박이 없을 때는 좋은 것도 있지만은 핍박이 없을 때는 참 신앙을 찾아보기가 또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엄청난 핍박이 오면은 금방 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언제 6.25 때
6.25 때 공상 가운데서 믿음 지키는, 오직 믿음 지키는 사람은 목숨 걸고 믿음 지키는 사람, 36년 동안 일제 그 신사 일본의 신을 섬결할 때 딱 그때는 목숨 걸고 또 주기철 목사님 같으면 안 지키는 거 기억나죠? 이런 핍박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교회가 정화되는 거예요. 핍박이 강하면 원래 어렵긴 어렵지만도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또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딱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이렇게. 지금 21세기를 더냐? 석긴 시대에 지금 오늘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디 가더라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구분이 안 되는 섞여 생활하고 있는 거죠. 왜냐? 핍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경건된 삶을 살면서 내 믿음을 지키는 신앙 훈련을 자기를 신앙 훈련시키는 일에 아주 힘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더 보겠습니다. 쭉 보면은 조금 전에 600년까지는 초대교회라. 이 초대교회 600년 동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핍박도 센 것이 있었지만도 정건 같은 믿음을 지켰다. 각 나라마다 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이 살아있는 그 믿음. 그런데 이것이 600년에 그레고리 1세 교황이 들어서면서 이제 완전히 교황 체제로 되면서 1500년까지 이 중세 교회 그러니까 완전히 교황이 독재적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암흑 시대라 그랬어요. 이 시대를 중세 시대 900년 중세 시대, 그리고 나서 이제 1500년부터 지금까지를 근세 시대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한 1517년 10월 31일 오늘 10월 30일이지 않습니까? 종교 교육을 높이 드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 들어보세요. 자, 1번 하면은 오직 성경부터 보시고 오직 성경 1번부터 6번까지 가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선행, 이렇게 외치던 거예요. 그 루트가 외친 걸 오늘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진리의 사람은 진리로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600년 초대교회 때는 핍박도 굉장히 했지만은 정건 같은 믿음을 지켰다. 순교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다. 900년 동안에는 암흑 시대에는 완전히 예수님 자리에 교황이 앉아 있었다. 그 시대는 정말 900년 동안에는 참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 어둠을 밝히는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든 그자가 바로 1517년 10월 30일 마르틴 루터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도 평범하게 그냥 법관으로 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삶의 운명을 바꾸고 해서 다 결국은 해서 그가 이제 신앙을 우리를 유산을 넘겨주었는데 결론이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나라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비죠. 세계 경제의 10대 경제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G20 정상회담에도 우리나라가 그게 지금 들어가는 것은 백신을 워낙 잘 맞고 하니까 학생들이 잘하면 선생님이 상 받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지금 70% 이상 받으니까 접종을 다 마치니까 세계에서 보고 아주 대한민국은 대단하다고 그 대통령이 칭찬 받는 거였다. 학생들이 잘하면 선생님이 상 받는 거로 거기 위상이 되고. 근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한번 볼까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종로다. 나는 매일 종로라. 나는 매일 종로라. 무슨 말입니까? 매일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매일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자동차 정비 뭐 다 핸들부터 바퀴까지 다 정비해서 기름 가득 넣고 해서 가는 것처럼 늘 자동차를 정비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거. 항상 자기 신앙 점검 뭡니까? 오늘도 기도가 있는가? 찬송이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 가족, 이웃, 사랑이 있는가? 이런 자기 점검 속에서 어제, 오늘, 내일 주님 앞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바로 이 계획주의 후의 신앙의 삶이라. 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1500년부터 지금까지 물려줬잖아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참으로 신앙의 계획을 잘 이어봤다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살아있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